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소명, 모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론의 소명, 아론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는가? 아마 대제사장으로서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예표로 세움을 받았다.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당연한 말만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 영상을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왕적인 예표죠.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영적 출애굽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에게 보냄을 받아가지고 바로와 이제 대결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러면 아론은요, 참 대제사장의 예표죠.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을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뭔가요? 제사장마다 말이죠,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은 이 모세 말이죠, 왕적인 이런 사명으로 구원을 얻게 됐는가, 아니면은 아론과 같은 제사장적인 사명으로 구원을 얻게 됐는가? 어느 것입니까?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우리 주님이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사명이 뭔가? 모세가 아론에게 전 고앗 자손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이 되었다. 막 연병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시면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빨리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해라. 그리고 아론이 말이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그럼 대제사장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 서서 진노를 막는 자인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세움을 받은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 참 대제사장에 오셔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으셔서 당신이 대신 진노를 받으신 거죠. 에스겔서에서는요, 이 땅을 위하여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막아설 자가 사람의 중에는 없었다는 거죠. 아론도 참것의 그림자였지. 아론도 자신도 죄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론도 막아서는 실체는 아니었던 거죠. 그림자였던 거죠.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면 하나님 자신이 구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의 친히 내려오셨던 거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했는데요.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죠?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 한 아들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런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임마누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사명은 뭔가?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렇다고 속죄제 염소가 죽는다고 우리들의 죄가 대속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참꽃의 그림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 주니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백성 대신 죽는 자가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건데 아론은 그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속죄소 염소나 제물도 참꽃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대제사장엔 아론도 예표의 인물이고 그리고 속죄제 염소 제물도 참꽃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구약시대는 참꽃을 대신해서 염소가 제물이 죽었고 참 대제상을 대신해서 연약한 인간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한 거죠.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구약시대는 참꽃의 그림자인 그 제물을 드린 시대였다. 수양을 대신해 드렸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 대신 죽지 아니하면은 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구약시대는 염소, 순양이 죽음으로 죄가 해결이 됐나요? 그건 그림자였다는 거죠. 아론도 참 대제사장의 그림자였고요. 그렇다면 아론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름을 정해 주셨죠. 예수라는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정해 주신 예수라는 이름에 대제사장의 의미가 벌써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들을 위한 대속죄물이 되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줄 자인 거죠.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므로, 그러니까 예수라라 하는 이름 속에 벌써 주님이 대제사장이시고 또 대속죄물이 되실 것이 그 안에 벌써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쓰셨고요, 진노를 당신이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아론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죠? 우리를 참 대지상 되시고 참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거죠. 지금 우리는 아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고 있는가? 나는 설교를 통해서 천국문을 열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닫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이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용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왕이고 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왕으로 하는 겁니까? 제사장으로 하는 겁니까? 제사장으로 기도하고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세상에 파송을 받을 때는요, 왕같은 그런 권세로 환경이나 문제나 모든 것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를 하는 왕같은 자들로 파송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주님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너희도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면은 제사장이 되면요,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의 몸을, 우리 몸이 제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피로 사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는요, 모두가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예배라는 거죠. 하버드대 수석으로 합격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가 책을 썼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멋있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예배인 겁니다. 결론은 바울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여기 종들아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때는 노예들이 많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떨며가 뭡니까? 노예는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가정교육도. 예? 그래서 나로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까봐 저는 예수 믿더니 영 아주 형편없어져서 주님 앞에 욕을 돌릴까봐 두려워하고 떨라는 겁니다. 바울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너 하던 일 당장 그만두고 빨리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처지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육적으로는 노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어느 장면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삭개오, 나사로, 그때 한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 병이 나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닙니다. 빛이 비춰지면요, 먼지도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죠. 그래서 먼지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에 걸렸다가 나야만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고,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어떻게 너는 우리하고 다르냐?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고.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음식 좀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붓글씨로 써서 액자로 만들어 갖다 걸어줬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더라고요. 손님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만 한다면은 음식을 만들 때도 그 손님들을 접대할 때도 그렇게만 한다면 그 사업이 막 흥황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찬양 한번 같이 불러야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음 시간에 더 뵙겠습니다.